그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애교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대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대 주여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음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이 시간 겸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것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흘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또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무거워지는 세계 경제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멈추지 않는 유가 상승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도 잃고 소유를 잃어 삶의 목적마저 잃어버리는 아픔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어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어온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평화와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또 저희들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 다른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에 나와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겠다고 찬양합니다. 또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의 이 모든 찬양과 아뢰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변에는 정말 전쟁의 소식, 악화되는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버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기만 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혹시라도 이 주변 상황에 움츠러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되어 저희들 인생의 그 여정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여 삶 자체가 아버지 남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저희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나누며 또 저희가 힘써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하는 선교지들을 위해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곳곳에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사역자들, 또 아버지 정말 육신의 건강, 또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어떤 어려움으로 이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를 기억하시고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함과 자유함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이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어 저희들 행복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부서마다 또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서로 아버지께 칭찬받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영어권 예배도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나가 살 때에 저희들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저희들이 예배 중과 또 예배 후의 삶이 연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계시도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나는 주님을 확신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우리 이기환 장로님, 또 오경희 집사님 오늘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김정희 성도님의 남편분 김기환 성도님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을 받아야 하고 새가족 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이제 예전에 교회를 오셨던 분이 있다면 이전에 8주짜리 교육을 받으셔야 됐는데 당회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목사님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오시면 앞선 교육은 면제해 드린다고 주변에 혹시 돌아오실 분 있으면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12시가 지나면 아니라 12월이 지나면 문은 닫힌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저희가 새가족 교육만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부원의 안내에 따라 새가족은 새가족 부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새가족 교육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또 모이셔서 즐거운 교제함의 시간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EM 예배실이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카펫도 바꾸고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조엘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할 분들, 특별히 오늘 사랑방 목자 모임 후에 예배실에 있는 의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카펫을 벗겨내야 되고 의자가 리플레이스 될 거라서요. 의자를 빼는데 한 분도 도망가시지 마시고 건장하신 남자분, 나이를 정할 수는 없지만 man 20세 이상의 건장하신, 다만 저희가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70세, 60세 이하는 좀 면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당회가 선교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천위원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각 여선교회 원례에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강단 꽃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권사님의 평생 가운데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은혜가 권사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을 때 무릎이 아프지 않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저희가 교독할 때요, 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사람마다 읽는 속도가 다른데요, 저도 또박또박 여러분들께 같이 읽을 테니까요, 남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서 내 소리가 앞서가지 않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 봉독해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 내 손에 무엇은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며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 아멘.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또는 갈수록 태산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뜻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러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이 두 속담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늘 문제와 문제의 연속, 그 연속성 안에 놓여져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이 끝나지 않는 문제들과의 사투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평생을 살며 감당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마주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확신이 필요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담대히 당당히 마주하여 그 마주친 문제들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끔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으로서의 그 삶을 이겨내 보려 함에도 유혹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과연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마주한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다윗이 만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자신이 쫓기는 자의 모습,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사울과의 그 악연과 같은 만남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에 사울을 대적으로 삼아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그를 죄를 심판하려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설마 사울이 나를 정말 죽이려는 것일까? 아닐 거야. 라는 이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24장에서 그는 분명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자신이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 모든 역사를 믿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잠시나마 회개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겼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가 다시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그가 그 진영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다시 그 진영을 벗어나와 반대편 산꼭대기에 서게 되는 다윗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다윗에겐 무언가 모를 그 불확신이 자신 안에 있었어요. 산꼭대기 정상에서 사울의 진영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말씀으로 잘 묵상해보고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먼저 우리의 대적자들의 영적 민감성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와 돌아와서 다윗 산 꼭대기에 올라서 크게 외칩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순식간에 사울 진영에서 잠을 자던 3,000명의 군사들이 요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려오는 소리에 아브넬도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아브네라, 아브네라, 너 왜 대답 안 해? 그 소리에 아브넬이 놀라 대답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다윗이 다시 대답하여 줄 때,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우리가 내 주왕을 죽이려고 너희 진영에 들어갔는데도 그를 경호하지 않고 잠만 자니? 먼 곳에서 다윗이 매우 강하게 아비넬을 책망하며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넬은 사울왕을 호위해야 하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그 죄를 범한 것이죠.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쫓는 다윗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잘 때 너도 자? 이제 너는 죽은 목숨이야. 이것은 다윗에겐 매우 시원한 것이었고요. 아브넬에겐 사무치는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책망의 표현은 표면적으로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너가 너의 본분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너의 자신의 주군조차 왕조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한 조롱과 수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매우 무지하고 둔감한 아브넬과 사울을 조롱하는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과 사촌지간이었어요. 또 그는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을 사울왕 앞에 데려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니 그때 이미 그 둘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5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시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아멘. 그때 사울의 질문에 아브넬 자신은 다윗을 모른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다윗, 아마 다윗을 자기 마음속에 잊지 못할 한 사람으로 그 후에 새기게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그들이 다시 재회했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윗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지 알게 합니다. 오래전 그 엘라 전투에서 다윗을 몰라봤는데 너무나도 센스 없는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그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여전합니다. 그러한 그의 결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후에 다윗의 부하들에게 유혹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책망을 통해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의 왕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범한 직무유기라는 그런 물리적 인간적인 실수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무유기인 영적 민감함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것들을 이렇게 선포하였을까요? 산에서 왜 이것을 외쳤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막막한 문제 앞에,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언가 2% 부족한 그 확신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기에 다윗이 그 산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를 향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충성한다.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내 옆에 있는 인간적인 왕 사울왕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메시지가 사울에게 들려질 때에는요,
네가 인간적인 왕이면 뭐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너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고 있지 않고 살아가잖아. 늘 허울 뿐이고 허술한 너와 같은 자들이 너의 주위를 채우는 것들을 볼래?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려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저편에 세워두고 또 다른 인생의 왕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 영적으로 전혀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저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아둥거리는 그 모습들. 그래서 문제 앞에 설 때면 확신이 아닌 불확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또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 그 내 모습들. 여러분, 확신이 필요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영적 민감성을 일깨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나쁜 말을 해라, 듣기 거북한 말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민감함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육적인 가득함,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더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거룩한 대적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로 권면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먼저 대적자들의 영적 민감성을 깨우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는 반대로 다윗이 갖고 있는 매우 깊이 있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에 사울이 밖에서 들리는 다윗의 목소리에 깨어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다윗이냐? 그에 대답하는 다윗의 말이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사울왕을 향한 다윗의 질문은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리도 나를 쫓으니까 이겁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전에도 그에게 이 질문들을 던졌었죠. 이 질문들,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늘 그의 질문은 단순히 사울왕께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진 질문들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좀 전에 읽은 19절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마음에 전달되나요? 혹시 다윗의 마음에 결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여호와께서 사울왕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나를 죽이라고, 나를 대적해 하셨다면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고, 그러나 만일 이것들이 인간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울, 어쩌면 사울이 맞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닐까? 그리고 그는 이것을 확실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사울에게 질문하듯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진 매우 깊이 있는 이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라는 경우의 수예요. 만약에.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다 맞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0.0001% 만약에 사울이 맞다라면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 거죠. 그의 생각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나를 죽이려 한 것이라면 오늘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대적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 속에서 그는 확실하게 이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결단은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던지는 그 결단에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 질문함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0.001%의 그 미지한 확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를 향한 질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신이 필요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을 향한 다윗의 부탁은 이제 그만 나 좀 놓아줘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비유한 것이 메추라기와 한 벼룩입니다. 그것은 별것 아닌 존재로서의 나를 찾는 이스라엘 왕, 그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던지는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겸손. 그는 사울왕이 가진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추라기와 한 벼룩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찾기 위해 어찌하여 당신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며 그 안에서 다윗이 보여준 겸손은 그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심,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을 알고 있기에 그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조바심 때문입니다. 조바심. 욥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칭하셨던 의로운 자 욥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막막해질 때, 소유가 사라지고 자식이 죽고 모든 것이 폭삭 망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의로움을 지키기 힘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외쳤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짧은 인내함, 길지 못한 그 인내함의 모습. 그러기에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삶의 불평과 원망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으나 그 중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저는 가장 큰 은혜되는 기다림은 바로 노아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기 시작한 방주가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갈 때면, 그곳에서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원망과 비아냥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보.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망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다린 그 시간, 노아에게는 분명히 하루가 첫날 같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가 기다린 그 시간은 사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생각해보면 창세기 7장까지 이르러 대략 방주 짓는 기간을 70년에서 80년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그 구절 때문에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인 시간 순으로 들여다보면 70년에서 80년 정도 시간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방주를 짓기 위해선 하나님의 결과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어졌었다라는 것이죠. 40일 비를 보기 위해서 그는 70년에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 의로운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도 잘 못 기다립니다. 1시간도 잘 못 기다립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5분 늦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다시 안 볼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늘 이러한 기다림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이 마주한 그 문제 앞에서 그러한 기다림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겠지,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지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영적 민감성을 깨울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라고 불릴 뻔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어요. 내게 일어난 그 문제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어져야 할 문제이고 나에게 집중되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문제아야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불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인생으로 날마다 그렇게 조바심 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중심에는 반드시 나라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나의 문제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영적 민감성을 깨우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다림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사울이 잠깐이나마 다시 회개하잖아요.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일시적인 고백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울려 퍼지도록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시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 우리의 입술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시니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아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 아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아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마주한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는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무너진 영적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회복 중이신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옥순 권사님 허리의 통증이 깨끗해지도록 재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성도님의 허리 시술 위에 회복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페리 알레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적합한 약을 처방받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방희정 성도 허리와 위의 질환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박소영 집사님의 하나님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유용진 선동님의 그 삶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선희 집사님의 하나님 그 눈 수술을 하신 모든 것들이 부위 하나하나가 잘 회복되어져 눈이 잘 떠질 수 있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 중인 분들 계십니다. 배동근 집사님, 정연아 선도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사를 예정 중인 김호경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기환 장로님 또 오경희 집사님 하나님 이곳에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이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인생을 거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무너진 영적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의 손이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담대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